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어떤 것일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만드신 분이 계신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고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러운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가 좋으신가요? 때로는 부러운 것이 있을 때가 있죠. 아, 저 집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부럽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도 그렇게 모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와 같이 살게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본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본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고 본받아야 될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3장 22절, 11장 7절, 이사야 6장 8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다 같은 그죠? 위치에 놓여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세 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함께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분의 그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쓸 때는 단수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뒤에 본문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는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왕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땅에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누가 왕이 아니라요. 사람을 하나님이 왕처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통치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 왕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다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신 통치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대리해서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인데 특정한 누군가를 세우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 다른 민족은 뭐 왕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사울왕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사람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상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행복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 그림은 왕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약간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손에 뭐가 달려 있나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은데 뒤로는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패러디한 모습이에요. 그 왕 앞에 사람들이요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자리를 내가 잘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에게 굴복된다,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종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도 우리가 함께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면 누가 보여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은 닮은가요? 전혀 다른가요? 어딘가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살아난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같다고. 그거 왜냐하면 그냥 닮은 거죠. 그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실어드린 것처럼 5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 영성, 도덕성, 자율성, 인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 우리에게 도덕성을 주신 것, 자율성을 주신 것, 인격성을 주신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5가지 이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5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대로 살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의 세상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요, 보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요,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그렇지 않은 형상을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너무 보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요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서 배필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분은 이거를 이 사람을 인자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 더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마치 왕에게 관을 씌우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며 살도록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스리며 사는 존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스림은요,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다스리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요, 그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무 힘 없는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나요?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자 극형에 처하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는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그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실 때도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태어나실 때도요,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 가장 천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자로, 번성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계신데 그걸 완전히 완성하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번성하는 자로, 생육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2024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